샬롬.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Q&A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씀하는데 큰 소리를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절에서 요셉이 유다의 강국한 변론을 듣고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큰 소리로 울었던 이유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진실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첫째는 형들의 변화와 회개에 대한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 앞에서 변론하는 유다의 변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 예를 썼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에서 형들이 아버지와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변화된 책임감을 보았고, 이것이 요셉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혈육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그가 먼저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으며 요셉은 형들을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비로소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화해해도 되겠다는 평안과 안도의 감정이 눈물로 표출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엄격하게 감정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감정 절제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호소는 요셉이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큰 소리로 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형들 앞에서 울었을까요? 요셉이 모든 시종을 물러가게 한 이유는 이 눈물이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용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권위적인 자리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형제들과 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형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오직 혈육끼리의 진실한 재회를 위해서 사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서 형들과의 이 만남을 가지면서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울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울음은 용서의 완성이자 사랑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던 형들을 시험하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쁨,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과정에서의 벅찬 감동이 어우러진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와 감격의 눈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과거의 일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과거의 일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5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과거의 일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새로운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 형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던 사건을 사람의 악한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면서 형들의 죄책감을 들어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의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온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우리 야곱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해 두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구원 활동의 일부로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주도권이 형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명확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들을 위로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앙적, 윤리적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의 공포감을 그리고 죄책감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형들은 과거의 악행 때문에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형들의 죄책감을 들어주며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심리적, 관계적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 능력이나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섭리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악행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신앙적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요셉의 표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형들의 죄로만 묶어두면 형제간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함으로써 요셉은 형들을 가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동력자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진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러한 해석은 과거의 상처를 원망의 재료로 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요셉의 신앙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주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학적 통찰과 용서의 근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도권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것이 표면적인 사실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인간적인 사건보다 더 큰 차원의 배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이자 온 애굽의 통치자로 자신을 세우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가족과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말은 인생의 주도권이 악을 행하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악마저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죄책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배려의 그런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리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한 것은 형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짐을 들어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가해자로만 규정했다면 형들은 평생 요셉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므로 형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도구로 그렇게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진노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강력한 위로의 누리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목적이 자신의 성공이나 이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이 일꾼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꾼의 태도로, 사명자의 태도로 형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난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성숙함의 신앙을 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그가 겪은 노예 생활, 억울한 가물 생활 등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교육 과정으로 수행했음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삶은 파괴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대한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이 자신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악행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적 정점이면서 상처 입은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요셉만의 신앙적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결단으로 요셉과 형들이 화해의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이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 Q&A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창세기 45장을 묵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샬롬.